글쎄요,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무의도라고 하는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거기는 물이 한번 빠지니까 새까맣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갯벌에서 자리 피고 좀 앉아있다가 그냥 왔어요. 수영복 다 가지고, 또 애들도 수영복 준비하고 수영하러 갔는데 물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그냥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특히 서해안 쪽에서는 물때를 알아야 수영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때를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때를 안다. 갯벌에서 조개를 잡으려면 물이 빠질 때를 알아야 되고, 또 몸을 좀 물에 적시려면 이제 물이 들어올 때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냥 가면 물이 있겠지 했더니 웬 물이에요? 그냥 흙만 잔뜩 보이더라고요. 때라고 하는 것이, 이 물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농사 지시는 분들도 보면 이 농사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절기 때에 농사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씨를, 거기에 대한 결실을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그렇고, 또 고기 잡는 어부들도 이 물때를 통해서 또 고기를 잡기도 하고, 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 우리 신앙에도 때를 알아야 한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 이 시대가 무슨 때인지를,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말씀은 뭐냐면, 때를 알자. 아멘? 따라해 봅시다. 때를 알자. 때를 안다. 지금이 저녁 때인지 아침인지 낮인지 밤인지 때를 알자. 물이 들어오는 때인지 나가는 때인지, 씨를 뿌려야 될 때인지 거두어 드려야 할 때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쓰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카톡에다 저한테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하나하나를 누구도 보고 계시죠?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내 말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섭섭해하게 해주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쓰고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주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길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이 구절을 쓰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습관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에 사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냥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알려주세요. 근데 이 알려주시는 방법 중에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연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계시구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유엔 그 사무총장인가요?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구는 온난화 시대가 지났습니다. 온난화 시대가 지났대요, 이미. 그리고 지금 지구는 그 온난화 다음 단계로 폭염화 됐습니다. 폭염. 온난화도 이제는 옛말이 된 거예요. 이제는 막 폭염으로 지구가 휩싸여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더라고요. 와, 그럼 이 폭염을 통해서 오는 게 뭡니까? 뭐 남극에 북극의 얼음들이 다 녹아버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기후변화가 오면서 가물어야 할 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할 때는 가물고, 이런 일을 통해 농산물이 안 되고 먹을거리가 없고, 지금 온 지구가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폭염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폭염화가 된 이유가 뭔가, 지구에 뭐 자동차가 많고 배기가스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또 한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것이 배기가스로만 해서 이 지구가 그렇게 폭염화 되겠느냐?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게 무슨 뭐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좀 된다고 해서 데려지는 게 그런 게 아니다. 공장에서 연기 좀 나온다고 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가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기후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세대에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이 또한 누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이 지구에 있는 70억 인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과학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 이 지구 전체가 막 이렇게 폭염화 되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 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우리의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양심이 있는 것이죠. 이 양심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 특별 계시죠.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생명이 건강하고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 때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느냐,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여러분들을 사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되 오늘의 말씀은 이 때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아멘.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파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 알파 포인트라는 말은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고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 세상의 시작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파 포인트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이 바로 그것이 오메가 포인트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된다 하는 그 시점, 이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에는요 시간적인 두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미, 그 다음에 아직이라는 시점입니다. already, yet 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두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두 시점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에게 점이 하나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아직이라는 아직. 그 아직이라고 하는, 즉 구원의 완성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이미 됐고요, 구원의 완성이 있는데 그 완성이 뭐냐면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어떤 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인데 몸이 있어요.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 그 시점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다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산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끝점, 구원의 완성.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그리고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이놈의 세상 힘들고 지겹고 어려워, 그리고 목숨을 그냥 끊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숨을 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계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영원한 심판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둘째 죽음에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 육신이 어느 날은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나는 점이 있다. 왜?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뭐 가신 분도 계시지만 안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언젠가는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부모님도 가시고 우리 부모님도 가셨다면 누구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나도 가는 그 길이에요. 나는 마치 안 갈 것 같고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과 또 뭐 조부모님들만 가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가는 길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또 순서가 이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적으로 반드시 오는 날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야, 내가 부끄럽다, 그렇게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더니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다고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하고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어 사람입니까? 바로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이 날을 사모했습니다 하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우주적인 오메가 포인트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우리의 끝 오메가 포인트도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은 즉 언젠가는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그 시점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대화하다가도 내일 못 볼 수도 있어요. 누군가 갔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이런 오메가 포인트도 있고 우주적인 오메가 포인트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화로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뭐 영화를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빠삐용. 이 빠삐용은 실화예요. 실화인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그것을 소설로 써가지고 아주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그 소설이 영화화된 것이죠. 이게 빠삐용이라는 그 나비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빠삐용.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거예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살인자로. 그 살인자로 가르치면 너무 억울하니까 막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제 그 탈출 시도한 사람은 독방에다 집어넣잖아요. 독방에다 집어넣고 막 굉장히 고통을 주는데 이 주인공이요, 그 독방에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럼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재판장이 자기 앞에 이렇게 앉아있고 자기가 풀려나간 거죠. 풀려나갔는데 뭘 얘기하냐면요,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난 지금 누명을 썼습니다. 했더니 그 재판장이 뭐라냐면, 그래 너는 누명을 썼다. 너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유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유죄입니까? 바로 시간을 소비한 죄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한 죄가 있다 할 때요, 그 빠피용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는 말을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했거든요. 내가 시간을 낭비한 죄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참 섬으로 유배를 가요. 거기는 이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보급도 없어요. 그냥 그 조그만 섬에서 살다가 자기가 농사져서 먹고 살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섬에서 탈출을 하는 거죠. 그 탈출을 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그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또 그것이 영화가 된 것이 빠삐용이라는 겁니다. 뭐 전체적인 그런 내용 가운데 제가 많이 기억난 것은 바로 그 꿈이에요. 꿈. 그래, 네가 살인죄를 지지 않은 것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지은 죄가 있다. 시간을 낭비한 죄다. 저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의 날들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날들인데, 내게 주신 이 선물의 날, 기회의 날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후일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그럼 다 같이 성경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이렇게 편하게 해석을 한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했어요. 그날 해야 할 일에 너무 열중에 지친 나머지 그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며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눈을 뜨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며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꿈을 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 시기를 알라. 그리고 이 시기가 바로 어둠의 때이고, 그러나 이 어둠의 때이지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낮과 같이 살아야 한다.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빛의 옷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지, 세상에 주어진 것에만 몰두하고 인간적인 것에만 탐심으로 몰두하다 보면 너희들은 이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후일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거의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계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이 원만히 황폐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해가 뜨거워지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뭘 향해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마지막 점을 향해 가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고 입고 하는 쪽에만 온통 정신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어라. 어두움의 일을 이제는 버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둠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 시대의 문화예요. 즉 하나님 없는 문화, 즉 이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된 문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야욕과 인간이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이 문화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이런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지독히 이기주의와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어둠의 문화에서 너희들은 그 속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즉 그런 모든 문화를 합리화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축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도 축복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돼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울 때 그 슬픔에 동참해주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을 또 함께 해줘야 하는 이런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목자로 살되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물도 주라고 하는 화목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만 이렇게 하루하루를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행동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 가치를 부인하고 빛의 사람으로서 빛의 행동을 하고 빛의 모든 모습으로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이 결단,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깊은 밤 속에서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그리고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장 시급한 게 있으실 거예요. 뭐 이것저것 삶에 시급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것에만 시급한 것을 찾지 마시고 영적인 것의 시급함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아 나를 가리오라, 바위야 나를 가리오라. 그때 그 말씀 들을 걸 여러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활천이들은 잘 준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의 시점에 이 세상이 온통 이런 자연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 마음이 다 깨져버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함으로 시간을 다 보내지 마라. 그렇게 시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너에게 주어진 이 복되고 귀한 시간을 이런 모습으로 허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어디인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모습에서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뭐냐면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올바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며 살아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준비된 자로서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행위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 깊은 전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모든 상황을 봐도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말씀한 여러 그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또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또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진실함인 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고 내 입술의 언어가 정말로 진실한 고백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느냐? 내 일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내 일상적인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진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내 삶을 통해서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는 복의 근원자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받고 내가 올바로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요 복의 통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책임이죠. 예수 믿다가 나만 천국에 홀딱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교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뭘 통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 번째 뭐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인 거예요. 작은 예수.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가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간접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할 때 빛으로 살아라. 아멘. 빛으로 살아라.
하는 이 분명한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잘 준비된 사람으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에 모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시기적으로는 어둠이지만 빛의 자녀로서 빛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을 집중하며 살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